오늘의 양식 에피소드 1 시편 16편 3절 말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표현은 높은 권좌에 앉아 전하를 호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 전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위대하고 위엄 있는 때로는 장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존귀하다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언제 들어도 즐겁고 기쁘기만 합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사랑에서 관심이 나오고 관심에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 속에는 사랑이 묻어나고 그 사랑은 관심을 촉발시켜 작은 소리,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아기를 바라보는 내내 엄마의 마음속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즐거움을 넘어 기쁨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는 노랫소리가 되어 그분의 귓가를 즐겁게 하며 심한 불효음을 내는 음표들이지만 기쁘게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처럼 크고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여기신다는 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는 할렐루야의 기쁜 음성들이 터져 나옴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책이자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었던 사람들이 노래한 하나님의 음표들이 말처럼 기록된 책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 뒤에는 언제나 노래가 남고 기쁨과 감사의 곡조와 멜로디들이 남습니다. 작사, 작곡을 전공하지 않아도 심지어 음악의 문외한이어도 그 노래는 방탄보다 더 익사이팅하고 나훈아보다 더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98편 4, 8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곡조와 멜로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삶이 하나님께는 음표이고 그것이 모이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이 됩니다. 음표 같은 삶, 그 속에서 들려지는 선율들은 하나하나가 단절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여지고 합쳐지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화음이 됩니다. 5음표도 있고요. 2분 음표도 있고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에 쉼표까지 더해집니다. 또 피아니시시모로 엄청 약하게, 피아니시모로 매우 약하게, 피아노로 약하게, 메조 피아노로 조금 약하게, 메조 포르테로 조금 강하게, 포르테로 강하게, 포르티시모로 매우 강하게, 포르티시시모로 엄청 강하게, 크레센도로 점점 세게, 테크레센도로 점점 약하게 하는 일련의 셈여림표와 음표들이 우리 삶의 일상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어떤 모습이듯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노래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은표이기에 거기엔 높낮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튕겨져야 소리가 나고 두드려야 울림이 만들어지듯 삶에 동반되는 생로병사는 범죄한 우리들의 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손길을 통해 구원과 돌봄과 도움과 치유와 감사의 선율들을 선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은 그 자체가 약육강식과 전쟁의 포효소리가 들끓고 있는 곳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채워주심과 돌보심과 천사를 보내주심과 기도를 응답해 주심과 길을 열어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과 변화시켜 주심과 승리를 맛보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등등 우리 삶을 평안케 하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표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삶은 절망과 암울한 세상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살만한 세상이고 살아남이 있고 생명이 흐르고 평안이 흘러넘치고 다 죽고 다 끝장이다 하고 자멸되는 한 복판에서 하늘문이 짠 하고 열리는 은총이 부어지는 곳이 또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바이올린처럼 문질러지거나 튕겨지는 삶일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내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교향곡들이 내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오늘의 울림과 튕겨짐은 생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1악장 어디쯤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제프 하이든이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든 루트비 판 베토벤 같은 고전파 대가들의 교향곡들도 음폭이 넓어지고 섬세하면서도 풍성한 소리를 내려면 그만큼 악보 위에 놓여지는 음계들은 정신이 없고 그리고 시련을 거쳐야 아름다운 화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이 나시면 교향곡 악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엔 빠른 템포와 빠른 악보들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지만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 속에 지나고 보면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매료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잘됨도 어려움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려는 습성을 버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큰 시선 안에서 바라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날 한날이 그 안에서는 비명으로 들리고 실제로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절규에 가깝도록 옥타브가 올라가다가 또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지는 그런 하루라도 감사하십시오.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분명 힘들고 견뎌내기 어려운 삶의 고음들입니다. 고통의 음계들입니다. 그때는 음계가 피처럼 솟구치고 아픔과 절규의 강도가 때로는 세지고 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바닥으로 나뒹굴어지고 또 나의 삶이 절망의 시면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욥을 만나고 다윗을 묵상하고 요셉을 인터뷰할 때가 있습니다. 헤맬 때죠. 그러나 분명한 건 되돌아보니 이때의 흘린 눈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던 울부짖음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다 기쁨의 노래를 엮어내는 그 한날의 복된 게으름이었다는 걸 우린 욥의 결론을 통해, 요셉을 통해 충분히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 쿨하게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날이 날마다 좋은 날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 2, 3세들의 일탈은, 또한 복지 선진국들의 마약으로 인한 일탈은 물질의 풍요함이 주는 삶의 기쁨도 영속적이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노래도 장단이 있고 음표의 높낮이가 있고 굴곡이 있고 쉼표가 있고 절과 후렴이 있듯 주님을 믿고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고음은 내 모든 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순간일 뿐입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멈추고 되돌아보는 날도 있고, 슬프고 서름의 날이 있으면 변하여 기쁨의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 속에 내 노래의 의미를 전부 다 담아내지 마십시오. 분명 이날은 저음이고 바닥이거나 고음이고 비명에 가까운 절규의 날이지만 이것이 내일의 미래의 밝음과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동지역 속담에 날마다 맑은 날만 있으면 세상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궂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이 있어야 사막이 되지 않듯 살면서 맞는 흐린 날, 우울한 날에도 감사의 의미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태풍은 피하고 싶은 고통의 나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없으면 깊은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며 플랑크톤의 이동이 없어 자칫 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없으면 저위도 지방과 극지방의 열적 불균형이 초래돼서 지구는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이라 부르는 기상현상은 적도의 따뜻한 공기를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통해 고위도로 올려주는 기상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크게 넓은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가 먹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절히 반응하고 계시며 답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영의 감각이 무뎌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시다, 내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리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시고 교훈하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는 감겨지는 눈꺼풀을 찢겨 세울 힘이 없어 골아떨어지고 맙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새벽닭 올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죠. 그것이 겸손한 베드로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린 죄로 인해 쉬이 굳어지고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말랑말랑했던 모습은 금세 굳어지고 경화되어 하나님을 향해 관악기처럼 텅 빈 자아의 민낯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나 삶의 울림을 통해 부러지는 떨림은 우리의 자아 속에 붙어있는 어둠들을 말끔히 떨구어내고 불면 부시는 대로, 튕기면 튕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기쁨의 음표들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음계가 높을수록 훗날 주님으로 얻을 영광은 더 큰 법입니다. 영광이 크면 고난도 큰 것입니다. 고난도 없고 삶의 게으름이 맨날 저음,
일정한 음만 유지된다면 아무도 그 노래를 다운받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의 본질과 믿음 생활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흘러내림도 있고요. 꺾음도 있고요. 삐침도 있어서 노래가 노래답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학교는 시끄러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생기발랄하고 제잘거림으로 가득 차야 될 학교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숲속 풍경처럼 고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고기 굽는 매혹적 냄새와 주고받는 웃음소리가 낮아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딱따구리의 소리를, 산새의 청아한 지저김을 어느 누구도 소음이라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린 살아있기에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가 듣기에는 소음인 것 같고 귀에 거슬리도록 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거슬림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소리를 다 담아내고 이해하고 들으실 수 있는 음폭이 있으시고 그 모든 울림 가운데서도 정확히 이건 내 자녀가 내는 신음소리구나. 내 자녀가 나를 찾는 기도소리구나. 이건 내 자녀의 탄식소리구나. 라는 걸 단박에 알고 계시기에 돕는 손길들을 구체적으로 보내시지만 나는 그분이 내시는 소리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역대의 너머에 들려지는 너무나 큰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맙니다. 이제 마음을 크게 열고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주님은 나를 늘 듣고 계시고 내가 내는 모든 소리들을 심지어 비명까지도 심지어 탄식 소리까지도 심지어 지나가는 말로 하는 소리도 심지어 마음속으로 내는 탄식의 소리도 모든 것들을 즐거움의 노래로 바꾸시기 위해 지금 내 인생을 조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율하는 과정 속에는 소음도 있고 또 흘러내림도 있고 꺾음도 있고 삐침도 있어서 애절하고 또 팍 떨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가 되어 삶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조율하시는 그때는 소음과 또 우리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